복에 대한 말씀 암송기도와 암송찬양 역대하 31장 10절 말씀. 사독의 족속 대지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 같고 그 예물을 제사장인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인데 그것을 제사장이 먹는 것은 부패한 종교인이나 하는 행동이 아닌가요? 대제사장 아사랴는 누구였으며 이것을 누구에게 보고하는 것이고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처럼 말하는 것일까요? 대제사장 아사랴는 사독의 족속이었다고 합니다. 사독이 누구인가 하면 사독을 알려면 비느하스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른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미디안 여인과 음행을 저지르려고 자기 집으로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는 이스라엘 남자를 보고 창을 들고 들어가 그 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린 것이 바로 비느하스였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를 축복하셨고 대대로 비느하스의 후손을 통해 대제사장이 배출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사독의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살해하는 일을 한 비느하스를 축복하실 수 있을까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악한 죄 때문에 이스라엘 심판하시는데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말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우상 숭배가 왜 무서운 죄일까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하는 죄이고 실제로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미 영적인 우상 숭배라는 전염병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방법이 전염병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자는 사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더 은혜일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이집트에서 탈출한 아이들을 뺀 성인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지옥에 갔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니 저 세상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같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같이 듣고 천국에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명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분명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비느하스는 가장 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문화의 관점에서는 이런 심판이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서 자신의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그의 가문은 비느하스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찢겨진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신실한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에는 신실한 왕들이 계속 나온 것은 아니지만 손꼽을 만큼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순종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유다에는 왜 신실한 왕이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했는데 그 약속에 합당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통장에 수억 원이 있어도 찾지 못하는 것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그 비밀번호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기리는 것입니까?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상징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기리는 것입니다. 아사랴 때 왕은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는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예배를 회복시킨 것 뿐입니다. 솔로몬 때로부터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유월절을 지킨 히스기야는 바로 매일의 예배인 상번제 등을 회복시킵니다. 이를 위해 왕은 자신의 재산에서 예배를 위한 예물을 사용하게 했고 백성에게는 다음과 같은 것을 명합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소에서 섬겨야 했던 자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린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직분이 나오고 맨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 담임 목회자가 세워진 것들, 바울이 곡식을 떠는 소의 비유를 들면서 주의를 하는 자는 그 몫을 받는 게 율법에 의하면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 바울이 사역을 위한 헌금을 요청했던 것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을 그대로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니 구약적인 이야기는 옳지 않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구분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모두를 제사장이라고 부른 이유는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가 예배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 섬길 수 있는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만 예배의 집전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전에서 섬겨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11조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1조를 받았는데 너무 넘쳐서 제사장들이 필요에 따라 쓴 뒤에도 남았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배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작은 교회들을 더 힘있게 도와야 합니다. 개척교회들을 살려야 합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공동 책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 수를 감당할 교회를 공격적으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교회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하도록 더 많이 주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을 알고 한국교회가 합력해야 할 때이고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도 살아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교회가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목회자로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 주의 일에 힘쓰지 못하고 일터로 나아가 직업전선에서 뛰느라 말씀 연구도, 전도와 선교도, 양육과 훈련도, 예배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도우며 진정한 예배 공동체로서 회복을 꿈꾸며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